4월이 가고 오늘 5월 2일 첫 주일인데요. 5월 달의 별명이 뭐예요?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 그렇죠. 또 다른 별명 있죠. 가정의 달. 네. 왜 그래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청년의 날은 며칠이죠? 21일. 21일. 그건 부부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로 부부의 날. 하셨구나. 나 몰랐는데. 몰랐어요. 난 내 생일만 알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생일 있어요? 오, 좋은 때 태어나셨네. 네. 하여간 이렇게 5월 달은 행사가 많은, 가정 행사가 많은 그런 달이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되는데, 우리는 어린이가 여기 누가 있나요? 어린이죠. 마음이 다 어린이다.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마음은 날마다 젊어지고 어린이로 사는데, 나이가 어린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말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예. 지호하고 누구요? 은찬이. 힐링이. 예. 윤지. 힐링이는 지금 9살이고요. 우리 사람 나이로 하면 환갑이 넘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지 이름 부른다고 막 눈이 동그래졌어. 예. 대한민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린이 예배가,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요, 절반 이상이래요. 절반. 예.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유럽 교회 같이 박물관 되고 문 닫아야 돼. 예. 유럽 교회는 예쁘기라도 하지. 우리나라는 박물관이나 뭐 예쁘게 쓸 교회도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어린이가 없다는 얘기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세복 안수 집사님, 빨리 새로 하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나이 먹어서도 늦둥이도 보고. 그렇지. 바로 그 얘기예요. 너뚱이도 보고, 안 되면 손자라도 보고. 네. 늦둥이가 제일 빨라요. 그러긴 하죠. 네. 가능한 분들은 빨리빨리, 애들을 좀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28만 명? 네. 28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일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여기 계신지? 그렇죠. 네, 586 개띠. 네,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만 명이 넘었대요. 네,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 28만 명, 30만 명이 무너져가지고, 나라도 희망이 없어, 사실은. 나라도. 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애들마저 없어가지고, 이제 노인들 부양을 어떻게 하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건 세상 문제고, 하나님 나라에 어린이가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가슴 무겁게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예수님 나라 있잖아요. 네. 어린이 가면 어린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뭔 얘기예요? 그렇죠. 어린이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죽어버리면 그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홍 집사님도 빨리 초록이 동생을 네. 하나 더 낳든지 하세요. 그래 어린애들이 많지.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 큰 자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 지위가 높은 그 자리를 제자들도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느냐. 사실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전혀 못 받았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자들보다도 더 대우를 못 받던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악독과 계율과 이 속임수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때가 묻어나오면 어른들이 되면 이 악독하고 속임수, 사기, 건모술수, 살인, 강도, 폭행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왜 그렇게 쇼킹한 뉴스들이 많은지 그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어린애들 어린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초등학생까지가 어린이로 보거든요. 초등학생.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이런 악을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꼭 문제는 어른들이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어른이 됐는데도 성장을 안 해. 물론 육체적으로는 뭐 성장 안 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믿음,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성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장애아가 돼요. 미숙아가 되고. 큰일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많이 있긴 한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성장한다는 것. 그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어린이가 없다는 얘기는 정말 암울한 얘기입니다. 암울한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린애들은 누구만 바라봐요? 누구만 봐요? 주로 엄마, 아빠, 부모만 바라봅니다. 특히 젖 먹을 때는 그저 엄마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그 신령한 젖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되는데 이 애착 형성이 잘 된 어린애들은요 다른 사람을 거부합니다. 낯을 엄청 가려요. 그래서 3살 때까지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가지고도 항상 애정 결핍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영적으로 접목해 보면 우린 뭐가 형성이 잘 돼야 될까요? 누구와? 하나님과 애착 형성이 잘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다른 세상의 어떤 유혹도 거부가 안 되니까. 예. 저기 우리 윤지를 사모가 안으려고 하면요 거부해요. 막 밀어내. 왜 그럴까요? 난 엄마 아빠만 좋지 낯선 사람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애착 형성이 좀 돼 있어. 예.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애착 형성이 잘 돼 있으면 세상 거 어떤 것도 밀어내고 거부하고 거절하는데, 우리는 누구와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느냐 하면 세상과 너무 애착 형성이 잘 돼 있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저 돈,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거와 애착 형성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세상과 애착 형성이 너무 잘 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 이게 큰 문제라니까. 이게 그저 기회만 있으면 세상 길로, 세상 따라서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뭐 순수하고 성장하고 깨끗하고 때 안 묻고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큰 특징은 바로 의존성이래요. 의존성. 이게 뭐냐면 내 부모나 엄마만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의지하고 있나? 돈만 의지하고 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저 명예, 권력, 그것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애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지금 뭐 애들 거의 다 키워놔가지고 머리 커가지고 참 힘든데, 그래도 손자를 가리키든지 아들을 가리키든지 성경 말씀대로 잠언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공부 지식, 그래서 온갖 거 다 가리키는데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을 안 가리킨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요, 오전에는 다 모세오경 성경 공부만 한대요. 오후가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될 세상 지식을 오후에 수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락군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노벨상을, 평화상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했는데도 노벨상 30%를 받았다고 하죠. 무슨 차이일까? 너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아니할 거다. 23장 13절. 14절에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음부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 애들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학교든 가정에든 난리 납니다. 아동폭력으로. 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요, 엄마나 아빠가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예. 학교에서도 그렇게 또 가르친대요. 예. 부모님이 때리면, 폭행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누가 뭐 한 대 때렸다, 바로 그냥 부모가 쫓아오잖아. 애들 핸드폰 꺼내갖고 아빠 내가 오늘 학교에서 맞았어. 예. 그렇게 전화했으면, 우리 당시에 그렇게 전화기가 있었으면 나는 전화로 맨날 전화만 해갖고 엄마 아빠 나 맞았어, 이걸로 학교 시간 다 때웠을 것 같아. 엄청 맞았거든요. 오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착했을 것 같은데, 모범생으로. 나는 이때까지 누구하고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 네. 저하고 완전 반대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 수업 시간마다 맞았던 것 같아. 왜냐면 쓸데없는 소리를 꼭 해.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좀 튀는 애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시간 이렇게 때우는 걸 다른 애들도 좋아해. 김기도 안수 집사님은 많이 안 맞았나요? 제가 목사님보다는 네. 두세 배 정도 아, 더 맞았어요? 어쩐지. 또 나섰잖아요. 네. 우리 홍 집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던데? 안 맞죠? 안 맞았구나. 네. 아버지가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아니, 또 그때는 봉투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네. 하여간 요즘은 학교에서 애를 때렸다 난리 나죠. 네. 그저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높은 자리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좋은 머리로, 네,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만 얼마나 잔머리들이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거고 애들을 훈계치 아니치 말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는 애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뭐 끝이다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근데 진짜로 애들 머리 크고 나면 뭘 타이르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초등학교 때까지, 예,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장가간 아들도 말 안 듣는다고 때린 적도 있어요. 애 손주까지 있는데도. 예. 권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예.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하면 그 장가간 아들을 때리겠냐고. 예. 미리 어릴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기도로, 예배로. 지금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따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유태인들은요 따로 교육이 안 된다니까. 그냥 한꺼번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손자부터 시작해갖고 할아버지까지.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딱 자리 지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죠. 제사 지낼 때 어리다고 따로 뭐는 빠져 일어나요? 아니거든요. 그 그릇마만 해도 그 자손이라고 술 따르고 뭐 음복이랑 뭐 올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쫙 되어 있으니까
커서도 제사 지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맨날 따로따로 그냥 하니까 중학교만 가면 어른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안 해요.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 예배 함께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 불편해 하잖아. 그러면 진짜로 중요한 때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씀 떠나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쌍코피 터져가지고 울고불고 돌아오면 다행이죠. 정신 차리면 다행이죠.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꼭 필요하지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오직 그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애착 형성이 잘 돼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는 처음 연초에 말씀드렸죠. 애착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